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느 순간에도, 만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다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돈으로, 백으로, 권력으로, 실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드리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있고, 능력이 심겨있고, 기적과 이적이 심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기 위해서, 더 믿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학력이나 능력이나 배경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장을 본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수천 명 모인다고, 수만 명 모인다고. 예, 좋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니까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예배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숫자가 부족하고. 예,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한국교회 5만 개 이상의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믿음을 빼앗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빼앗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왜요?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 안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용기,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믿음에 대해 설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공부로 되나요? 그러면 학식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은 믿음이 크고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렵고 한글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가난하면 그런 믿음이 없나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왕도 있고요, 어부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옆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았어요. 실력이 부족했어요. 집이 가난했어요. 집이 멀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쓰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믿음이 좋나요? 아니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저에게 물어봐요. 기웅아, 너 믿음 있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니?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기분 나쁘고 섭섭하면 삐져가지고 야, 이 촐랑거리는 이 기웅아, 정말 너 믿음이 있니?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 오늘 말씀에 보면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남이 나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무엇을 보세요? 백부장이 뭘 봅니까? 번쩍이는 갑옷? 백부장에 나온 지위? 늠름한 자세와 외모?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수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예수님이 휘둘리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쭐대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백부장을 보니까 믿음이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여러분 뭘 보십니까? 그럼 뭘 보세요? 사람을 볼 때 뭘 보세요? 저를 볼 때 뭘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치유와 기적과 능력은 믿음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하여튼 뭘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의 시작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하인의 병을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같이 공유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눴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백부장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출세할까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진급할까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하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에 들지도 않았고요. 사고 파는 거예요. 병들면 쫓아내고요. 죽일 수도 있어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인권이 있어서 이러면 큰일 나지만 2000년 전에는 죄송합니다.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이 하인이나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숫자에 들지 않는다니까요.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중풍병 걸리면 버리면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백부장이 이 하인에게 뭐가 아쉽다고 이 하인의 이 중풍병을 보고, 여러분 중풍병이 하루 이틀 걸리는 병입니까? 근데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가 좋아야 돼요. 공부할 때도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보면 안답니다. 뭘 보면 알아요?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태도를 보면. 선생님 말씀 들을 때 듣는 태도를 보면은 얘가 되겠구나.
직장에서도 상사들이요, 같은 사람이 같은 대리지만 과장으로 뽑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태도입니다. 직장에서 임하는 태도,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한 태도, 상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같은 능력이면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태도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아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고통을 함께 느끼세요.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린 것을 가지고 의사에게도 가봤겠죠. 의사도 불렀겠죠. 자, 들으세요. 백부장 정도면 점령국으로 왔어요. 근데 유대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있으면 부릅니다. 한번 와봐라. 우리 하인이 있는데 고쳐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에서 부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발견해요. 믿음은 발견입니다. 우리가 발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 이미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거기서 깨달음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익숙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습관에 되었기 때문에 이 예배, 이 말씀, 이 교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저는 코로나가 있으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재발견이고 교회에 대한 재발견을 생각합니다.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아크릴 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방울이 튀지 않도록 아크릴을 지금 문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주 안으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무슨 말 하다가 지금,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목사가 매주 새로운 설교 하나요? 아니에요. 한 5년 들었으면 다 여러분 이제 조기용 목사 설교 제목 듣고 다 알아요. 무슨 말 할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의 재발견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설교, 성경이 똑같지 않습니까? 평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설교 말씀과 이 본문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하! 이게 레마입니다.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갔단 말이죠. 직접 갔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왜냐면, 보세요. 좀 다른데, 예수님하고 백부장의 대화가 어쩌면 이렇게 참 축이 짝짝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그러면, 7절 말씀에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온 것도 이례적인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의 집에 가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병든 자들, 아픈 자들, 힘든 자들을 집에 안 가요. 거리에서 만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12개 혈루증 앓는 여인 바디메오 모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면서 말씀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집에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객관식으로 제가 내려고. 첫 번째로, 하인의 병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두 번째, 백부장의 집이 얼마나 큰지 보고 싶어서.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번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백부장도 고쳐주기 위해서. 몇 번째예요? 네 번째죠. 예수님도 국률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중풍병자만 고침받아야 되지만 예수님 눈에 볼 때는 백부장도 고침받을 사람인 것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백부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설교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12의 혈루증 여인의 마음만 있으면 저는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는, 그 여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병과 그 여인의 영혼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는구나. 고침만,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 걸린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고, 백부장같이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구나. 그겁니다. 근데요, 두 번째,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백부장의 말입니다. 백부장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 직접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8절 9절에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늘 부분 말씀 통해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다니니까 나 믿는 사람이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이에요. 적어놓으세요. 믿음 뭐라고요?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공부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행위예요. 삶이에요. 적용이에요. 실천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일이라고 하는 삶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10만큼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남편이고 자식이고 돈이고 세상이었어요. 거기에 쩔쩔맸습니다.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묶여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믿음이 들어오니까, 아하, 그거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셔. 여기까지는 교리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종이죠. 그러면 이 주인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말을 가장 존귀히,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믿음이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걸 카바드라고 말합니다. 카바드란 말이 무슨 말이냐? 가장 엄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 여긴다는 말. 이걸 예배예요. 그게 경배란 말이에요. 경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게 교리, 이론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여깁니다 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지금 백부장이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 저도 백부장인데 위에 천부장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제 부하도 100명이랬는데 내가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죄송합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칭찬하신 거예요. 네,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소경 바리메오, 삭개오, 예수님께 치료받고 고침받은 병자들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함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중풍병 걸린 하인이 온 게 아니고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긴 백부장이 와서 하인을 대신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제3자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당사자인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중보 기도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중보 예배는 들어보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보 예배는 뭐냐면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우리 지금 남편 직장 출근하니까 바쁘고 우리 아이들 이제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우리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어려우니까 제가 대표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중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보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예배 드린 걸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퉁칩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없어요.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다. 예배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도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종류는 구원받는 믿음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건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해줄 수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근데 성경에 보면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는 때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간증을 참 많이 했죠. 간증하는 것 중에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게요. 참 믿음이 좋은 신실한 이 며느리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보니까 다 안 믿는 부모들이에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여튼 조카 같은 다 불신 가족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막 핍박해요. 근데 이 믿음의 이 며느리가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막 하여튼 두드려 맞아도 교회를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시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믿음의 며느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부모들,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던 남편들이 교회를 나와요. 어떤 분은 후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을 때 괜히 남편 교회 안 나오면 다리 몽둥이 끊어서라도 교회 나오게 했더니 진짜 다리 몽둥이 끊어가지고 참 고생했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어떤 많은 경우 중에 깊은 병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암을 걸었다 합시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에요. 곧 이제 막 의사 선생님이 얼마 안 힘들겠다고 너무 막 침울해요. 근데 남편이 지금 그런 암을 걸렸는데 부인이 예수를 믿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에게 또 마을장님에게 권사님들한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교회. 그때 목사님이 권사님들이 그러냐고 그래가지고는 온 성도가 금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에서 막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예수를 몰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병도 고쳐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풍병자 친구 4명이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떼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후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지 모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의 한계를 추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통로로서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만 사용하지 세상에서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고 막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막 편법을 쓰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물론 제가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또 이런 게 또 혼나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지금 10년째 무사고 운전입니다. 무사고뿐만 아니고 한 번도 범칙금이 날라온 적이 없어요. 신호 위반한 적 없고요, 주차 위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운전을 안 하니까. 계속 연수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지금 연수를 못 시키는데, 10년째 녹색면허예요. 사용을 안 하니까. 여러분, 이 무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요, 믿음을 안 사용해요. 아이, 목사님, 이건 믿음은 교회에서나 통용하는 거고, 내 사업이나 이 사업장은, 야, 이거 머리 돌려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코로나가, 야, 진짜 목사님 저 순진하다. 예, 저 순진해요. 저 순진합니다. 저 세상 나가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의 원리는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인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안면도 없어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즉시 하인의 병이 고침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순진한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사람은 국률이 여기는 사람을 만나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정말. 그러면 물론 안타깝지만은 죄송합니다. 본인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본인의 삶을. 유유상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낮은 사람, 좀 안타까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좀 낮은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국률의 마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아냥거리지 말아야죠. 섬겨주세요. 그리고 믿음은 신앙의 발견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 10년, 20년, 30년 이제 들으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새롭지 않으세요? 지금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저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어요. 근데도 성경 말씀 25절, 5구절 이렇게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순종하는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런 믿음 말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믿음을 사용하세요. 어떤 분은 죽어하고 남편 탓하고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이 정치가 썩고 뭐 경제가 썩고. 여러분, 정치가는요 원래부터 썩은 사람들이에요. 경제는 원래부터 불공평한 겁니다. 이 땅이 어두워지고 이 땅이 썩어지고 이 땅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만 믿어도요,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고 짠물이 계속해서 있는 거는 소금기가 0.2%랍니다. 0.2%가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쪼그라들었지만은 그래도 10%가 넘어요.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10%가 넘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럼 누구 책임이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족하지만, 큰 믿음은 없지만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한 5만 개의 교회 된다는데,
그 교회 중에 우리 평화교회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용하셔서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이 땅에서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질병으로 문제로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백부장의 마음처럼 국률의 마음을 주셔서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뻐받는 예배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